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신체까지 끊고 어떤 일은 말뚝에 박히고 또 어떤 일은 창에 찔리고 또 어떤 일은 불에 태워지는 일도 생긴다.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을 이렇게 자꾸 이게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제 부리기 위해서는 편법도 사용하고 불법도 사용하고 남에게 좋지 않은 인과도 짓고 그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탈법, 편법, 불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전부 그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해서 잘 먹고 산다. 또 개인의 욕망을 갖다 막 이렇게 부추겨서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돼서 막 법이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또 모자라서 집단적으로 막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흩어질 때도 험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욕망을 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욕망을 부리다 보니까 전쟁터에 가서 무슨 뭐 하다가 그냥 심지어는 뭐 전쟁터에 돈 벌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죽고 그것도 욕망이 아니면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요. 전부 다 안에 속에 욕망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상대편을 죽여서라도 내 욕망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체까지도 팔다리가 사지가 끊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일은 말뚝에 박히고 이 말뚝에 박히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옛날 같은 데도 무슨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그 형구들의 막 줄이가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줄이가 틀리고 그렇게 해서 막 다리가 부러져 나오고 그 사지가 찢겨서 죽고 그러면서도 그 욕망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이루기 위해서 죽자 살자 대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요. 이게 이제 세상 사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허망한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도 될 것처럼 말이죠. 또 그리고 욕망을 성취했다 손 치더 그렇게 해서 뭘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 다 두드려 잡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허망하게 또 얼마 안 가서 끝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잠깐 동안의 영화이지 건불 10년이라고 권한을 다 잡아도 10년을 넘기기가 옛날 왕조 시대 때도 그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그 이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뚝도 베끼고 또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까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내가 어디 다니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직장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직장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면 밥 벌어 먹으려고 이제 가져야 된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면 직장일수록 자기는 더 자유롭지 못해. 월급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월급 준 만큼 부려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월급 받은 것만큼은 그게 말뚝에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밤낮이 없고 그냥 신경성 병에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은 창에 찔리고 그게 전쟁터 나가서 창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일은 불에 태워지는 일로 생긴다. 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전부 다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전부 욕망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욕망을 갖다 부려서 욕망을 갖다가 내가 그게 내 행복인 것처럼 부리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런 것을 우리가 이거는 큰 것만 얘기해놨지만은 작은 것들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라. 작은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란 말이지. 모으고 지키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고통으로. 항상 재물이란 무한한 재앙임을 알아야 한다. 재물을 탐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는 없다. 결국 이제 모아도 고통이고 안 모아도 고통이라고. 모아놓으면 이게 없어지면서 괴롭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아놓으면 그대로 딱 있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대로 있질 않는단 말이죠. 나갈 때 그냥 슬슬 나가도 고통이고, 황창 한꺼번에 나가도 고통이고, 그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모으려고 그러다가 못 모으고 쓰러져도 그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통이 금방 오느냐, 또 좀 있다 오느냐, 그러한 차이일 뿐이지, 실제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그렇게 우리가 생사를 걸어놓고 탐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때 누가 물었어. 다람살라를 티베트의 그 전통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할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어디 도시계획과 건축가 교수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전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뭐냐면 바람 피하고 비 피하면 됐다는 거야. 바람 피하고 비 피하면 됐지.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엉터리 일들을 갖다 그게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계속 확대 재생산을 갖다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탐하는 사람은 계속 재물이나 욕망적인 것을 갖다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고통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절대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소욕지족을 얘기했다고. 욕심이 적어야 욕심을 적기 위해서 항상 만족한 줄 알면 그래서 작은 행복들이 그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소욕지족 그걸 갖다가 많이 주장하죠. 선비의 등목 가운데 하나가 소욕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도 공부를 출세하려고 공부를 했지만은 또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공부하는 것으로서 끝낸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굴에 황매천 선생, 매천야록을 쓰신 구한말에 황매천 선생 같은 이도 뱃설에 안 나갔고 옛날 여러 어른들이 뱃설에 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평생 아주 고고한 선비로서 살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다. 계속 업을 짓게 되고 이제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허물은 크고 이득은 적다. 수레를 끄는 짐승들이 다만 몇 입에 풀을 먹는 것과 같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뭘 갖다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 역사로 볼 때도
로마 같은 경우도 로마가 그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로마 나라는 굉장히 커지고 부강해지고 그래서 흥청거리고 그렇게 했지만은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무너지는데 그게 이제 로마가 완벽하게 그냥 축소돼 버린 이유 중에 하나고, 여러분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일부 유럽 국가, 지금 아랍, 또 소련, 중국, 할 것 없이 한국까지도, 일본 일부까지도 다 침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지만도 무너질 때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지금 몽고가 전 세계에서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긴 역사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욕망으로 다른 모든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욕망으로 그 업을 많이 짓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보면 허물은 엄청나게 크고 이게 죄만 엄청나게 크지 사실 본인에게 이익된 게 별로 없어요. 본인에게 이익된 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에게 이익된 게 별로 없다는 건 본인의 행복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징기스칸이 굉장히 남은 나라를 많이 뺏고 이기고 해서 그런 것 같지만도 마지막에는 말 타고 가다가 말에 떨어져 죽었거든. 말에 떨어져서 다친 것 때문에 그 병을 회복을 못하고 죽었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기도 하지만 말에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후손들 같은 경우도 몇 대 내려가지 못하고 그 제국이 망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갖다 치렀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하면서 뭐 이익이 됐냐 그러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죽고 다치고 한 사람이 뭐 부지기수야. 다른 나라를 하나 멸망시킬 때 아무리 이쪽에 무장을 잘해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벌 전쟁을 하면서 몽고인들이 그 안에 핵심의 몽고인들이 거의 다 죽다시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야. 온통 긴장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상대를 죽이려고 독을 붓고 이렇게 살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런 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불행을 갖다가 그 엄청나게 죽은 사람들의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허물만 크고 사실은 본인의 행복의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좀 물건 뺏고 나라 뺏고 땅덩어리 뺏어서 이득이 같지만도 결국 거기서 산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나라를 쳐서 항복을 시키긴 했지만은 결국 그 산 사람은 그 종족, 한국도 고려도 항복을 했지만은도 항복했지만 고려에 산 사람은 몽고 사람이 와서 산 거 아니야. 결국 여기 사람이 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을 10채쯤 사놨지만은도 10채 산 사람 있나? 10채쯤 사놨지만 그건 전부 다 남이 살지 지가 안 살아. 10채를 다 비워놓고 지가 사나? 그러려고 하면 차비 더 들어가고 맨날 가서 뭐, 그러니까 지 사는 데는 길껏 방 한 칸이고 방 한 칸도 지 자는 데는 반평밖에 안 돼. 자는 데가 한 평도 안 돼. 그 자는데 지 자리 깔았는데 반평밖에 안 돼. 딱 여기 지금 180, 180이지. 180, 여기 많아봐야 90cm 정도. 밑이 한 180cm 정도. 키가 뭐 180 되나? 180도 안 되나? 160이나 165 그 정도 되지. 그러니까 반평도 안 돼. 한 3분의 1평이나 뒹굴면 반평 정도. 뒹굴어 봤자 반평이야. 집을 크게 지어놓으면 넓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옛날
옛날 분들이 참 그 지혜롭게 산 것 같아. 방은 좁아. 그 대신 마당을 넓혀놨어. 그러니까,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공간만, 밥 먹고 하는 공간도, 여름에는 바깥에서 먹거든? 그래서 그런 잠자고 하는 공간만 작게, 그러니까 연료비 적게 들어가고, 청소 덜 하고. 지금 서양식으로 온 건 집을 대걸같이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에어컨 다 틀고, 청소를 하기가 복잡하니까 진공청소기 가지고 윙 돌리고 다니 그것도 전기 들어가지. 그거 사야지, 고쳐야지, 밀고 다녀야지. 그런 험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다. 그것도 별로 이득이 적어. 그래서 옛날 집터들 이렇게 집 뜯어놓은 옛날 그 마을에 집터들 가면 집터가 쬐끄만해. 쬐끄만한데, 그 이제 이유를 내가 알아.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연료비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기껏 잡았자 집이 옛날에 큰 방이요. 8자, 9자 방이고 큰 방이야. 8자, 9자 방. 큰 방이거든. 또 8자, 9자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구나. 한 자가 한 30cm 되면 8자면 38, 24주기죠? 그러면 한 2m 한 40cm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작은 방은 보통 여자 7자 방은 그 정도밖에 안 돼. 6자, 7자. 이쪽으로 나는 누우면 키가 딱 닿고, 한쪽으로 누우면 한 자 정도 남고, 막 그 정도 된 방이에요. 사랑채 또는 뭐 이런 보통 애들 거주하는 방, 이런 방들은 그래 작았다고. 왜 그래야? 그래야 작아야 장작을 불을 적게 떼고, 적게 떼야 산에 나무에 피해를 덜 주고,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차도 큰 차를 타가지고 기름을, 한 방울도 안 나는 기름을 떼고, 또, 방을 크게 해가지고 기름을 갖다 떼고, 그래가지고 무슨 더워 죽겠다고 난닝구만 입고 다니고, 그런 꼬라지들을 하고 앉아서 되겠어? 문제가 커. 그제 이게 이득은 적은데, 꼭 그게 비유하자가 뭐냐면, 소를 요렇게, 여러분, 밥이나 논을 갈다 보면, 소가 막 주인이 이랴! 하고 뒤에서 때리면, 막 한 대 얻어맞다가, 맞을 때는 빨리 가다가, 옆에 맛있는 풀이 있으면, 낼름 한번, 그냥 어쩌다 그냥 싹 한번 베어먹는, 그 정도 이익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수레를 끌고 가다가는 그 낼름 한 입 비워 먹기가 더 힘들어. 왜냐면 이 잘못하면 수레가 엉구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 소처럼 말이야. 주인 눈치 이런 거 다 보다가 얼른 불 한 입 싹 베먹는 그런 이익밖에 없는 거라.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창에 찔리고 죽어가면서 그러다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짐승도 얻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조그만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얻기 어려운 원만한 가만의 이 몸을 음력의 고통으로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승도 얻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요 얘기는 짐승도 이 행복은 그런 행복은 있다 이거야. 짐승도 이를테면 표범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임팔라 사슴을 갖다 한 마리 죽자 살자 해서 한 마리 잡고서 아이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무 위에 끌고 올라가는 그런 그 먹으면서 햇바닥 날름날름하고 먹는 그 정도의 욕망은 짐승도 다 갖고 있다 그런 얘기야. 욕망의 행복은. 응? 그러니까 무슨 집 한 채 샀다고 기분 좋다고 뭐 재수가 좋았나 보다고 부처님이 보살폈나 보다고 뭐 그래 샀는 또 무슨 애가 무슨 점수 좀 더 받았다고 아이고 부처님이 보살폈 부처님이 남은 점수까지 올려주려고 아주 장부하기에 바쁘시겠어 아주
그런 거로 다 다녀야 되고, 뭐. 그러니까, 동물들도, 여러분 사람만 새끼 낳아서 깊은 게 아니고, 동물도 새끼 낳으면, 그냥, 그 새끼가 똥 놓은 것도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핥아서 똥오줌 다 받아내고 말이지. 무슨 사람만 그러가니? 새끼 다 키우고, 무슨 사람만 학교 보내는 줄 알아? 지네 애미가 다, 걔들 또 교육 다 시켜서, 먹는 질서까지 교육 다 시켜서 말이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못하는 거 다 시켜서 그렇게 하거든? 그런 행복 정도를 추구하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럼 끝내 사실은 행복을 갖다가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가 무조건 고통으로 오게 돼 있어. 무조건 고통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거 조그마한 거 얻으려고 이렇게 얻기 어려운 몸뚱아리를, 그것도 사지가 멀쩡한 몸뚱아리를 받아나고 사람으로 받아나서 이렇게 소중한 몸뚱아리를 세세생생 돌다가 어떻게 한번 받았는데 그걸 갖다 흡입하고 지내버릴 거냐고 말이야. 날려버릴 거냐고 말이야. 이게 이제 사난덕이라 그래서 사람이 그 육도윤회를 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무진장 어려운 거거든.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정상적인 그 감각기관을 다 갖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 또 그랬어도 불법 만나기도 그냥 바른 법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궁극에 마지막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만나기도 쉬운 게 아니야. 절대 어려워. 근데 그렇게 만났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갖다 성취해서 깨달음을 이루기도 그건 무척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을 비유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저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거북이가 말이지. 거북이가 이렇게 물 밑에 이게 한참 걔는 숨이 길어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제 비유한다 그러면 물 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숨 한 번 쉬고 돌아다닌다 치요. 그러면 숨 한 번 쉬러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어디 부서져가지고, 배가 부서져서 판자 조각이 하나 떠내려 다니는데, 판자 조각도 그냥 판자 조각이 아니고 판자 조각에 나무 공이가 있어서, 나무 공이 알죠, 그죠? 그 가지 난 그 자국, 그게 판자를 캐놓으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구멍이 뻥 하나 뚫린 게 구멍이 하나 있어.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나무 조각이, 배가 가다 파손을 해가지고 나무 조각이, 그것도 구멍 난 나무 조각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먹이 찾아서 지맛대로 돌아다니다가 하루에 한 번 숨쉬러 올라온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나무 구멍에 딱 머리가 끼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리 끼워놓고 후 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연이라는 거야. 그 정도 어려운 거야. 그만큼 어려운 사람 몸 받아나기가. 그래서 이게 너무 급줄라고 너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고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명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맞아. 맞는 정도가 아주,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쉽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보이는 이 세계만 하더라도 이 축생은 우리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종류만 해도 60만 종이고 한 종류만 해도 인간 숫자보다 훨씬 많아. 60만 종에서 한 종류만 하더라도 사람보다 개체수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60억, 그러면 60억 곱하기 60만, 60억 대 60만이, 그죠? 그렇게, 이걸
잘 생각해보면 축생에 있는 숫자만큼만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것은 뻔해. 그 육도윤회를 다 따진다 그러면 뭐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고. 거기다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보면 지금 지구상에 6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불법이라는 법을 듣고서 상당히 깊이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걸 설사 듣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참 진짜 이 몸 받아 나온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불법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깨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인연의 만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사람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난 것이 어려운데 이 태어나는 것이 이 생에 사람이니까 다음 생에도 사람일 것 같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게 쉽게 태어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해서 버려서 쓸데기 없는 데 써먹고서 야, 이게 욕망 부리는데 아무 나의 다음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흙집만 타고서 가버려서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냥 참 너무너무 이제 힘든고 괴로운 일이지. 욕망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욕망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지옥 등에 떨어진다. 지옥 등에 떨어진다. 중대한 일이 아닌 것을 위하여 중대한 일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피곤한 조그만 어떤 어려움. 끊임없이 피곤한 조그만 어떤 어려움. 욕망으로 이룬 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그거는 아무리 안 무너지려 그래도 그건 원리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무너질 방법이 없는 거야, 이 몸도. 그 생자필멸이고, 회자정리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무너지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 특히나 욕망으로 해서 무너진 것은 뒤에 무너질 때 내가 집착이 워낙 거기에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서 고통은 더 크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탄 같은 데는, 부탄, 시킴, 라닥 같은 데는 그 스님들이나 백성들이 그 공부를 그냥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게 부탄이랍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군사권이나 이런 것도 안 갖고 외교권도 인도한테 줘버리고 자기네들은 건들지 말고 놔두래. 공부하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도 우리처럼 막 죽자 살자 막 새벽에 나가 눈이 벌게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장사도 5일장을 5일장밖에 안 세운대. 5일 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산하는 거 물건 팔고 살 거 해가지고 5일 다니면 충분히 크게 자기네 그 채소밭 있고 그러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장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요즘엔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마트를 때리 세워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굶어 죽든지 마든지 저것만 돈 벌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건도 그냥 싸게 그냥 다른 사람 상인들 죽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제 한번 좀 주저앉아라. 그래서 마트로 다 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도 욕심만 차려놓고 보면 마트에 가서 사니까 좀 싸고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가서 사는데 그게 봉사 제작자 먹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 지가 여수에 살면 여수에 돈이 굴러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결국
지한테로도 회전이 될 건데, 이게 단순하게 촬영하는데 죄송하지만, 세대가리가 돼가지고. 요건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산다. 가면 한꺼번에 다 산다. 또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하면 뭐 좀 짜잔하고 또 프라이버시도 안 사는 것 같고 뭐 또 가서 뭐 밀고 다닐 것도 없고 손에 들고 다니니까 귀찮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벌어지면 여기 인건비 정도만 여기 사람한테 남아있지 그 이익금은 전부 다 중앙에 저거들 그 주인한테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돈이 안 돈다고. 결국 이제 쏙쏙 여기는 생산시설 이런 게 약하고 여기에 세금이 걷어지는 게 약하고 여기에 풀어지는 돈이 작으면 슬슬 여기는 고갈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에 소상인들이 돈을 벌어야 그 사람들이 학비도 내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도 결국 사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또 높아져야 또 소비 성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가지 마라 그러면 뭐 스님이 무슨 마트 전무고 무슨 왼수가 졌나 그렇게 그 사람들 또 원망신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도 좀 제발 생각하고 살아. 좀 생각하고 살아. 이게 욕망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끝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 등에 떨어진다 그래놨잖아요, 그죠? 그게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거. 그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들을 갖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뭔 얘기부터 실천을 해야 되냐면 이게 적어도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 이상으로는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람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소라로 태어나든지 뭐 천상에 태어나든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행이 뭐냐면 하사도 수행이야. 하사도. 응? 하사도가 뭐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그러거든? 하사도가 뭐냐? 지옥, 악의 축생에 안 떨어지는 수행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해야 돼. 예. 그런데 뭐, 한국에는 그런 것도 안 된대. 그냥 뭐, 엄청나게 갑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야! 이런 소리만 해서 하니까, 이게 무슨 밑에 지옥 갈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나, 이게. 지옥에 갈 일을 우선 안 해야 돼. 악의에 갈 일을 안 해야 되고. 축생에 떨어져. 이제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통을 생각해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사람도 이제 민주화 운동 올 때 가서 저 독재자들이 잡아다가 그냥 때려 패서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한 데도 많이 있고 또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많이 죽여버리고 이제 그런 예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국제적으로 인권이 어쩌고 처음 나쁜 놈들 이렇게 그런 소리라도 나오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것도 없어. 동물들은 정말 불쌍하잖아. 그래서 요즘에 모기를 생각해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저번에 말이야, 모기가 내 발끝에서 몰래 피를 잔뜩 빨아먹고 날아가다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행 날아갔는데 못 날아가.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타는데 탁 걸려서 떨어졌는데 피가 그냥, 걔는 그게 제사밥이잖아. 완전히 제사밥 먹는 거잖아. 걔는 누가 그 모기의 일대기를 썼다 그러면 끄트머리는 진옥 스님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도 걔가 어디 인권위원회에다가 무슨 하소연도 못하고 다 보는 사람마다 그거 잘 죽었다. 아이고 피 많이 빨아먹었구만.
전부 다 그래 버려. 그 억울하기가 그지 없어. 지는 업이 피 빨아먹여야 사는 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야지. 그 동물을 태어나면 소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어려서는 또 조금 벌딱벌딱 뛰어다니려면 코를 뚫어버리지. 그저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저 음식은 그 거칠은 풀밖에 못 먹잖아. 곡식 먹으면 얻어맞아. 풀밖에 못 먹고 죽도록 일하다가 또 그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잡으면 괜찮은데 죽을 때쯤 돼서 안 잡고 어떻게 잡아? 요거는 요때 잡아야 맛있다고 젊을 때 때려잡아. 그러니 그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소가 그냥 머리에 망치 한 방 얻어맞고 죽잖아? 까죽은 북 만들고 까죽은 또 어떤 사람은 신발 만들고 응? 신발 만들어서 폼 잡고 다니는데 남 죽은 까죽 남은 고통스러워서 죽은 까죽 그걸 신고 다니면서 막 콧대 다 높이고 다니잖아. 응? 그러지. 그 얼마나 억울해. 누구 한 사람도 소 죽어서 크 고통스럽게 죽은 가죽이다 하고 이렇게 참 안 됐다. 그 살이 한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고 그저 아이고 어떤 게 더 좋은 소냐 가죽이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응? 그 살점은 지글지글 볶아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그러고 앉았고 뼈다구는 갈아가지고 접시 만들고 앉았고 뼈다구는 거기 또 갈아가지고 그 뭐 안에 뭐 성분이 그 접시 만들 때 그 매끌매끌하게 만드는 좋은 거래. 접시 만들고 앉았고 뭐 또 그 부산물은 만들어가지고 또 소 먹이는 사료를 또 소 부산물로 또 만들고 앉았고. 그러니 이 축생만 해도 사람의 고통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커. 상상을 초월하게 아야 소리도 못해. 아파도. 그러니까 그것보다 아기는 어떻게 했어? 아기는 얼마나 고통이 큰지. 이 창자가 배가 고파서 창자가 이게 쭈글쭈글 막 우리 배고프면 꼬록꼬록 하잖아요. 그게 마치 그 곱창을 프라이팬이나 석쇠에다 넣어놓고 구울 때 막 이게 지글지글 하면서 쭈그러져 들고 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속이 배가 고프고 헤맨다. 그러니까 아기에는 보통 한 200년, 300년 살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살아야 되는데 그 아기가 200년, 300년 동안에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을 300년 동안 겪어야 된다. 그거 갈 사람 손 한번 들고. 지옥 고통은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의 100배 이상이 축생 고통이고 축생 고통의 100배 이상이 아기 고통이고 아기 고통의 100배 이상이 지옥 고통이라고. 지옥은 그런데 여기를 콱 낚시 끼듯이 꿰가지고 용광로에다가 푹 쇠물 녹내 담가가지고 뜨거워서 바라가려면 들어서 털 털다가 또 푹 담갔다가 그걸 거의 한 그 아기에 그러니까 우린 보통 축생 가보는 우리가 볼 때 그 개나 이런 것도 한 20년 살거든. 20년 사니까 사람보다 이게 덜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축생 가보는 한 번 들어가면 축생 가보를
축생에서 빠져나오기 한참 걸려. 근데 악익은 300년, 거기에 100배 이상의 시간이 지옥은 걸린다는 게 한 3만 년 이상. 들어가면 근데 그 시간의 인터벌이 엄청 길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굉장히 길게 느끼잖아요. 느낌의 시간은 몇 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생은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 하면 축생 가보는 멍청해서 들어가. 치심 때문에 들어가. 치심 때문에 들어가. 축생에 들어가는 가보는 치심, 멍청해. 그러니까 삿된 짓거리를 하면 전부 다 축생 가보를 받아. 쉽게 얘기하면 좀 욕을 한마디 하면 새대가리 같으면 축생 가보를 받는다. 물론 다른 업보들도 보조작용을 다 하겠지만은 축생 가보는 그러면 돼. 그 큰 덩치의 가보가 삿된 짓거리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악이 있잖아, 악이. 악이는, 악이 중생, 물론, 지옥에도 욕망 때문에 들어가지만도, 악이 중생의 핵심은, 악이는 그게 욕심 때문에 들어가. 그 전부,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런, 아기같이 밥 먹지 마라, 그러면. 볼때기도 이만큼 지 혼자 다 먹으려고 두 양손에 잡고 그렇게 먹으면 아기처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 그게 결국 물론 그 악이라는 그 세계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면 그 세계 자체가 그 욕망으로 평생 살면 사람 세계 못 나오고 그건 욕망으로만 평생 살면 그건 그냥 악의에 들어가는 거라. 지옥은 만들어지는 업이 분노심 때문에 만들어진다. 지옥은 거의 분노심이 주축이래. 그것도 물론 분노심, 욕망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도 그 핵심은 분노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이 다 이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사도 수행을 잘 해야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절대 지옥의 악의의 축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 생각을 갖다 필연적으로 가져야 돼. 그걸 가지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사막도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것을 갖다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건 아주 이게 거기 가면 정말 이게 우리가 아기도에 들어가서도 200~300년 동안을 갖다가 창자를 맨날 칼로 뚝뚝 자른 것처럼 배고픈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300~400년 동안을 갖다 그렇게 아기의 가보를 받고서 지낸다 그러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이 또 먹는 걸 본다든지 욕심 부리는 걸 보면 동물과 똑같이 살아. 추하기가 그지였고, 막 개고기 먹으러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뱀 먹으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면 허벅허벅 먹다가 그냥 체해서 죽고 그런 거예요. 섭이. 그래서 결국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면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야. 사막도에.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선 거기에 그 사막도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두려운 생각부터 이제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십선계가 꼭 필요하다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 짓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십선계를 잘 지키는 것이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인과라는 것은 전혀 한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걸 갖다 좀 알아야 되고. 중대한 일이 아닌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피곤한 조그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중대한 일도 아닌데도 그렇게 우리가 이를테면 아이고, 내가 막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래, 뭔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한자, 그러면. 돈 벌어, 자기 돈 버는데 돈 벌려고 술 먹으러 다니라고 피곤하고. 뭐. 그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전혀 보람된 일이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진짜 조그만 이익도 별로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의 100만분의 1의 어려움으로 부처를 이룬다면 욕망을 가진 이가 보살 행자보다 고통 크지만 깨달음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세생생 쭉 해온 꼬라지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이를테면 나는 요즘에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은 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 보내고, 그러면 한 20년에서 25년 그렇게 하고 또 뭐 가외 시키고 무슨 학원 보내고 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지. 애들이 태어나서 한 30될 때까지 학교만 다니고 만다고. 근데 기껏 그 다음에 꼬라지 한 게 뭐냐면 직장 구했냐? 아직 못 구했는데 얼마 받냐? 지 교육시킨 것도 못 벌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요. 밥 먹고 살라고 저걸 30년 동안이나 골탕을 먹였나 생각하면 그렇게 배운 것이 기껏해야 밥 먹고 산 거? 근데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불교는 어려워요. 얼마 공부했냐? 아니면 나온 지 2번 법회 나왔는데요. 근데 학교 얼마나 다녔냐고. 대학 다녔냐? 몇 년 다녔냐? 한 20년 다녔어요. 야, 이 자식아, 20년 다니고 얘기해. 밥 벌어먹는 것도 20년 다녀놓고, 그것도 뭐 2번 다녔는데,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공부하잖아, 그죠? 그건 사실, 지금 우리 불교 공부를, 부처님, 만약 스님 공부를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배웠다 그러면 전부 다 도인 다 됐을 거야. 그지? 생각해놓고 뭐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 데다가 돈을 갖다 퍽 때리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 말이야.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인생 뭐 끝을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가지고 한 30대에서 27, 8 이렇게 돼서 직장 겨우 얻어가지고 하다가 2번 쫓겨나고 뭐 요즘에는 앞으로 2번도 더 쫓겨나게 생겼어. 3번, 4번 쫓겨나고 뭐 가서 직장 못 구해가지고 풀빵 장수도 하다가 또 뭐 운전도 하다가 요리조리 다니다가 겨우 이제 자식들 좀 키워놓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 또 기러기 아빠 돼버리고. 죽자 살자 돈 벌어가지고 보내면 또, 그 뭐, 가족들 보는 것도 한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돈이, 또 뭐 유학 보낸다고 애들 보내놓으면 저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비행기 싹시 비싸가지고, 또 완전히 이혼 부부처럼 돼 있고, 잘못 먹고 가서 바람 나버리고 말이야. 응? 이게, 그래가지고 가족도 해치되고, 가만 그런 원인이 뭐냐. 이건 그냥 욕망 추구, 뭐든지 하여튼 붙들고 내가 그냥 막, 남보다 이겨가지고 먹고 사는, 그거 외에는 뭐 별거 없어. 거기다가 돈, 시간, 재산. 그래가지고 한 30살 돼서 이제 이제 직장이나 하나 구해놓고 나면 말이야. 구해놓고 나면. 그게 그래, 60살, 58 정년퇴임. 명예퇴직, 55. 그러면 30살에 직장 해가지고 한 20년 어떻게 돈 벌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 그래, 늙음하게 뭐 할까? 뭐 할까? 복덕방이나 할까? 30년 공부한 결과가 집 밥벌이도 잘 안 되고, 20년, 30년 공부하면 집 밥벌이도 잘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무슨, 마음의 공부를 해서 내가 그냥 가난해도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불교 부처님 공부하라 그러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세속에 쩔을 대로 쩔어가, 우리 여섯 처사들은 더더욱이나 많이 그래. 요즘 더더욱이나 많이 그래가지고, 담배에 쩔었지, 술에 쩔었지, 놀러 다니는데 쩔었지, 화투에 쩔었지, 포카에 쩔었지, 뭐. 쩔어가지고, 생각이 전부 딴 데가 있어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뭐, 생전 안 해본 거니까 몸살 막 등창이 나버리고. 보살들이 한번 데리고 나오려 그래도 그냥, 니나 갔다 와라. 기껏 잘해주는 게 니나 갔다 와라. 니 치마 꼬리 잡고 내가 극락 갈란다. 요즘 치마도 안 입고 다녀. 에이, 공부들 안 해. 뭐지. 이제, 안 한다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과보가 얼마나, 이게, 그냥 불교를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이 사막도라도 벗어나야 될 텐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길을 모르고 그런 수행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심각해지는 문제라고. 이북에 핵 실험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야, 이거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막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이 뻘개지면서 쫓아다닌 그것을 그런 것에 100만 분의 1만 부처님 되기 위해서 노력해도 됐다 그 말이야. 근데 사실요. 우리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베푸는 일이 그게 사실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베푸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안 쉬우냐? 보시는 게 왜 안 쉬우냐? 습관이 안 들어가니까.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내가 딱 쥐고 있고 이건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을 가진 이가 보살행자보다 고통은 크지만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보살행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중생들을 보면 중생들은 훨씬 힘들어. 내가 볼 때.
무진장이 힘든 것 같아. 어떤 데는 나무 집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면 애들 삐약거리는 것만 해도 정신 하나도 없더라. 그 지새끼니까 참고 넘어가지고 어디 참겠어? 다 때려 부셔놓고 막 젓가락 갖고 다니면서 전기에다 돼지 코에 넣듯이 그냥 끼우고 앉았고 말이야. 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고 앉았고. 애 하나 키우는 것이 그냥 정말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런 고행이 없는 것 같더라고. 가만 보면 또 시험 떨어져서 골치 아프고, 아파서 골치 아프고, 집을 안 들어오고 도망 나가서 골치 아프고, 공부를 안 해서 골치 아프고, 친구를 잘못 새겨서 골치 아프고, 예? 학비를 대야 되니 또 골치 아프고, 골치 아파. 아마도 자기 자식 한둘이 키우는 것만큼 남의 자식에게 그만큼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들 존중하고 다 그럴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예? 여러분이 애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그건. 그 정도 지 속으로 나와서 고생하고 죽을까 싶어 발발 뜨고. 근데 그것의 한 10분의 1만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노력했어도 그 사람은 대보살 칭호를 받을 거예요. 만약에 지 새끼한테 밥에 먹인 것의 10분의 1만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먹였어도 그 사람은 대보살 칭호를 받을 거예요. 지 자식하고 지 옷 해입은 거 10분의 1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손수 만들어서 또는 사서 해줬다 그러면 그건 대보살 칭호 받을 거예요. 월칭보살 무슨 용수보살 유가 아니야. 어이, 어째 따뜻해졌다. 부었구나. 좀 생각해 봅시다. 에이, 심각한 문제야. 지옥 등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욕망이 원인이라 무기, 독, 불, 낭떠러지 그리고 적과도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지옥에 가고 지옥이나 악의 축생 이런 데 가는 건 탐지지 삼독심 때문에 거기에 사막도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원자 핵폭탄을 갖다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게 비험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 아무 방법이 없어.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빠져나와, 거기를? 이거 무기나 무슨 독이나 불난데나 낭떠러지나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몇 천만 배의 고통과 두려움이 그게 있는 것이라고.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이와 같이 욕망의 염리심을 일으켜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다툼과 번뇌가 없는 평화로운 숲 속에서 지내며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이 보살 수행을 해 나가는데 기본이 욕망에 대한 염리심,
염리심이 뭐냐면 싫어하는 생각.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욕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건 싫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걸 말아야지. 그래서 염리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수행의 가장 핵심 기본이 뭐냐? 보리심을 일으켜서 세속적인 생활을 그 욕망을 추구하는 데는 염리심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한다고. 에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 그런 얘기 아니야. 일을 하는데 이제부터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보살행의 기본이에요. 염리심을 일으켜서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땅 투기하는 사람과 만나면 자꾸 자기도 투기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한번 해볼란다. 그래가지고 진옥스님 좀 도와줄까? 그럼 그렇게 도와주면 도와주지 마. 그거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자꾸 그 대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친구도 그렇고 또 장소도 그래. 자꾸 그런데 이렇게 같이 지내면 어떤 상황이 자꾸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도 그렇게 번거롭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고요한 곳을 갖다 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요즘 내는 아파트를 상당히 좋게 보지. 그런 측면에서는 딱 좀 문 닫아놓고 딱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 그죠? 응? 띵동 눌러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그것만 좀 아니면 말이야. 남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남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래서 좀 고요한 아파트 같은데 좀 딱 이게 요즘에는 그 문 이렇게 딱 닫고 이렇게 명상하고 그럴 때는 낮에 같은 데는 또 남편 출근하고 이럴 때는 또 애들 다 학교 가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툼과 번뇌가 없는 평화로운 숲 속에서 지내면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부 다 성곽이 하나 이렇게 있고 성곽 안에 다 들어가 살아. 성곽 밑에 좀 붙어 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숲이라고 인도 같은 데. 그럼 수행자들은 그 성곽 안이나 그 부근에 가서 안 살고 한 2, 3km 이상 떨어진 데 가서 살아. 그래서 그 숲속에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은거 비만 맞지 않게끔 이렇게 그건 따신 지방이니까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명상할 때는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명상하죠. 전단향의 향기가 스민 달빛 아래 시원함을 즐기며 넓고 평평한 돌집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고요한 숲속에서 산들바람은 불어오니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며 이리저리 거닐며 이게 이제 숲속에 사는 그 전원의 모습이야. 전단향은 그 인도 향나무죠, 그죠? 전단향의 향기가 스민 달빛 아래 시원함을 즐기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 정진하니까 이 지붕 없는 집이 없다는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넓고 평평한 돌집에서 기쁨을 누리다 그러놨죠, 그죠? 넓고 평평한 그 돌집이 뭐야? 그게 돌멩이 위지, 바위 위지. 그 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위에서 또는 나무 밑에서 이제 그렇게 지낸단 말이야. 인도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고요한 숲 속에서 산들바람은 불어오니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며 명상하며 조용히 그럴 때도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맹상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맹상합니다. 빈집이나 나무 밑이나 바위골, 자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머물며 지니고 지키는 고통에서 벗어났기에 홀로 걱정 없이 한가로이 머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나무 밑에서 정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무 밑에서 하는 거고, 또 바위굴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뭐 빈집 어디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가섭존자 같은 분은 그 꼭 무덤 옆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무덤 옆에서 정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 욕망에 의해서 지니고 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워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가지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거나 또는 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내 홀로 이제 자유로이 한가로이 머물 수 있다. 자유로이 행동하며 집착은 없고 누구와도 얽힘이 없이 만족하며 안락을 누리는 모든 것은 제석천조차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또 집착 없고 지키기 위해서 분노심 일으키고 또 가지기 위해서 헐떡거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참 또 누구와도 또 막 그냥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얽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경영하고 정진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런 제석천, 하늘에 있는 제석천도 그걸 갖다 그런 선정은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이제 그 89번부터는요, 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그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리하고 행동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게 구체적인 이제 기초 수행, 선정을 닦는 수행법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또 뭐 스님, 뭐 수행법 따로 좀, 수행법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안에 지금 다음 강의하는 것이 전부 다 그거예요. 예? 그 내용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선정품이잖아요, 우리가. 선정을 닦는데 그 앞에는 선정의 예비 수행이에요, 전부 다 앞에. 근데 요 앞에 것이 안 되면 뒤에 것이 안 돼요. 좀 앞에는, 이제 고요한데 한다든지, 또는 욕망을 버린다든지, 탐욕심 버리는,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요 뒤에는 이제 보면, 이제 지관 수행법 할 때 끝을 짓자 있죠, 그죠? 그 수행법을,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를 꺼냈다가, 마무리가 잘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